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하는 우리 충성석 숙도원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는 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왔다가 도저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한테 말도 못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쥐어도 나는 날 것 같다 그러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옷자락 잡자마자 예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와가지고 병의 혈로 근원이 마르고 여자가 내가 지금 고쳐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믿은 게 아니고 몸에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당신의 능력이 예수님께서 나가셨으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둘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주님, 사람들이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이나 팔이나 손을 잡은 사람이 여인 혼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서로 예수님 손잡고 옷 잡아보려고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 여인만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교회 나오는데, 우리 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 우리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만 따로 능력이 받고 응답을 받고 치료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럴까 그러셔도 안 되고,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행하시고 이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건 우리도 그런 사람 되라고 이 성경에 기록해 놨으니 이 말씀 잘 듣고 그대로 깨닫고 행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시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과 충성석 숙도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까요? 첫째로는 들을 귀를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듣는 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계단이에요. 그냥 듣는 둥 마는 것 하는 것도 듣는 거고요. 그냥 대강 듣는 것도 듣는 거죠. 또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듣는 것도 듣는 거고요. 제일 최고는 뭐냐? 마음을 열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듣는 게 바로 제일 중요한 귀라는, 그게 들을 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 그건 대강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둥 마는 둥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귀와 마음을 함께 들을 때 그게 믿음이 되고, 그 믿음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 귀가 아닌 거예요. 이거 귀가 아닌 거예요. 진짜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주님의 능력이 오고 역사가 오는데, 우리는 사실 그냥 대강 듣는 거예요. 대강. 마음을 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듣는 거예요. 조우영 원로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능력도 안 와요.
교회는 잘 다녔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말귀가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참 진짜 속이 터질 것 같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10살짜리 3학년짜리 아이를, 교회학교 아이를 봤어요. 목사님께 애들이 이쁘고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걔한테 그런 거예요. 얘, 너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렸냐? 그리고 물었어요. 이제 그 애가 잘 대답을 하면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누가 여리고 무너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고 그래도 되고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다고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삐질삐질 울면서 나는 안 무너뜨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얼마나 민망해. 근데 마침 이쪽에 교회 학교 선생님이 거기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그런 거야. 내가 쟤한테 여리고 누가 무너뜨렸냐고 그랬더니 쟤가 지가 안 무너뜨렸다고 찔찔 울고 저러네. 왜 저런지 모르겠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주 정색을 하고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쟤는요 애가 착해가지고요 절대 뭐 무너뜨리고 그런 애가 그 목사님 속이 터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게 제대로 들을 귀가 없으면 하나님 맨날 속 터지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교로, 사건으로, 또는 꿈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저는 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귀를 가지고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있던 것도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의원한테 왜 괴로움을 받아요? 의원이 고치려고 검사하고 막 치유하고 하는 건 진짜 괴로운 거지. 우리 가서 검사해보면 건강한 사람도 환자 되겠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피를 뽑았는데 여기서 피를 이걸로 6개를 뽑아요. 이런 컵으로. 그거 밥 한 그릇 먹어갖고 저거 한 방울도 못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걸 6통이나 빼가는 거예요. 글쎄 뭘 검사한다고. 야, 이게 그냥 사람이 이게 병원에만 가면 그냥 환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면 나는 이 병 고침받을 수 있어. 나는 예수님 찾아가야 돼. 그리고 들을 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르밧의 과부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밀가루 딱 한 움큼이 남아서 요걸 부어가지고 아들한테 먹이고 죽으려고. 먹고 살려고가 아니고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를 구우려고 그 나뭇가지를 주우러 성문에 나갔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을 보더니 나 물 좀 한 컵 갖다 주게 그러는 겁니다. 그때 물도 귀할 때입니다. 이미 벌써 6개월 이상 기근이 들어서 물 가지러 가는데 이 엘리야가 그러는 겁니다. 그 올 때 나한테 빵도 좀 같이 좀 하나 가지고 오시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전 빵이 없고요. 밀가루 요만큼 남았는데 요거 구워가지고 우리 아들 먹이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러냐 너희 집이 그렇게 어려우냐 알았다 그러면 내가 좀 괜찮은 집한테 얘기하고 넌 물만 가져와라 그럴 줄 알았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냐 가서 그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잘 들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하노니 이 땅의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내 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보통 사람들은 이 얘기 들으면 앞에 것만 듣고 뒤에 듣지도 않아요. 왜? 아들 먹일 거 자기 갖다 달라는데 누가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벌써 승질 나는 거야. 화딱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는 듣지도 않고 아이고 그러고 그냥 안 듣고 그냥 안 갖다 드리고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선지자에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또 만들려고 하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고 가서 행해서 그 빵 구워서 아이가 달라고 울고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그걸 매정하게 뿌리치고 선지자에게 눈물을 흘리며 갖다가 드렸더니 그 빵 먹고 그 집에 비가 오는 날까지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고 오늘 다 털어쓰고 다음날 가서 보면 또 가루가 그만큼 있고 이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이 여인에게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왔어요? 들을 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충성석 속도원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나는 예수님 만나야 이 병 고침받겠어. 그리고 정말 그 아픈 몸 이끌고 12년 동안 저기 하혈을 했으니까 그게 뭐 빈혈 환자니까 뭐 이게 어지럽고 뭐 사람 꼴이 말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 몸 이끌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왔더니 예수님에게 와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예수님한테 뭐 얘기를 한들 자기까지 이렇게 저기 돌아볼 여유도 안 되는 것 같고 게다가 이 여인 병이 이게 큰 소리로 주님 내가 이런 병 걸렸어요 하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병이지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여인이 결국은 거기서 1차적인 난관을 만나요. 자, 여러분 우리들도 다 복음을 듣고 들을 귀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대부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사람에게 당하고 환경에 당하고 내 자신에게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당해요. 그때 대부분 주저앉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거기서 끝났으면 이 여인은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성경 주인공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낫겠다고 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확률상 어떤 게 병 고침받을 확률이 있어요? 예수님 내가 이런 못된 병이 걸렸는데 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냐 그리고 손을 얹어 안수를 해주든지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서 고침받는 확률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만 뒤에 가서 옷자락 그렇게 만지면 병이 나올 확률하고 어떤 게 더 병이 나올 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받는 거지. 근데 확률 있는 걸 놔두고 확률 없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근데 자기 뒤에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소식을 듣고 그걸 통해서 문둥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들을 귀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들을 귀가 대단했으면 이 아람하고 이스라엘하고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적국의 군대 장관이 이쪽에 넘어왔다. 그냥 잡아 죽이면 돼. 뭐 이유도 볼 것도 없어. 원수지 매일 전쟁을 하니까. 근데 그 적국에 가야 되겠어서 어떻게 했냐면 왕한테 친서를 써달라고 그래요. 왕의 편지를 가지고 가면 장군이 아니고 이제 사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나 지금이나 그건 건드리지 않는 불문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의 친서를 아무 때나 누구한테나 막 써주는 거예요. 아마 왕 제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거예요. 이 나만은 평생에 처음 받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왕한테 써달라고 애원을 한 겁니다. 왜요? 저기 가야 고침받겠습니다. 들을 귀가 대단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난관이 생겼어요. 엘리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새 자기가 그래도 문둥병원 걸려도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아니 나한테 글쎄 내다도 보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자기 사환에게 시켜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냥 화딱 지나서 나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아만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선지자가 내게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면서 내 부위에, 상처 부위에, 온몸에 문둥병이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뭐 얼굴이나 이런데 직접 대면 전염이 되니까 아마 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지 말고 내 상처 부위를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이 나만 일을 고쳐주옵소서,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있어 나보고 내다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래. 우리나라의 아레나나 바르발 강은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가서 씻으려면 거기 가 씻지, 들어 요단강에서 씻겠냐. 나 가겠다. 그리고 가는 거. 근데 부하가, 좋은 부하가 하나 있어요. 그 부하가 나만에게 그러는 거예요. 장군, 더 큰 일을 선지자가 하라고 해요. 그죠? 네. 여기가 상처가 나, 이게 지금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럼 칼로 자르겠다 그러면 그 의사가 하겠다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큰 일을 하겠다고 해도 할 텐데, 그까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잠그는 게 뭐가 힘들어서 하나 쉬려고 하십니까? 그때 나아만이가 마음에 믿음이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안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안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내가 요단강 갈 바에야 우리나라 아레나나 바르발 강을 가지 왜 거길 가냐? 저기 가야 안 고침받는, 고칠 수 없다고 하고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자라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시고 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똑같이 와 있지만 나만 받아내고 나만 이끌어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제 뭘 이렇게 자라요. 난 이제 그냥 이거나 유지하다가 갈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은 27살까지 성장합니다. 27살까지. 그 이상은 이제 안 자라요. 그때부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제 뭐 키가 크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몸무게만 좀 늘지. 그런데 영은 언제까지 자랐느냐? 죽을 때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기까지 자라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은 어디까지 자라나냐?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된다. 예수님이 100점이에요. 저는 평생 예수 믿고 평생 목사하고 평생 설교하고 평생 성경 읽고 평생 우리 성도들 영혼을 돌보는 일 했으니까 그래도 괜찮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제 점수 따지자면 예수님이 100점이면 저는 한 30점 될까 말까 그래요. 저는 제 생각에 제가 판단하기에. 그럼 여러분 70점 앞으로 더 자라날 여분을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끊임없이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자란 만큼 믿음이 가진 만큼 믿음이 자란 만큼 나만이 이만큼 자라니까 자란 만큼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 피부와 같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애기들 피부 보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얼마나 부드럽고 얇고 깨끗해요. 그렇게 믿음이 자란 만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사정 얘기 못할 때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뒤로 돌아가서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습니다. 예수님 안수기도 안 받아도 내가 옷만 만져도 낫겠습니다라는 그 성장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놀라운 능력으로 이 여인의 병을 12년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여러분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낼까? 세 번째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 자,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29절,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야,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잡지 않았다고 생각, 아주 꽉 잡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그 행함입니다. 자,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병은 언제 낫느냐? 행할 때 낫는 겁니다. 아멘. 앞에 우리 두 개 배웠죠? 들을 귀를 가지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이거는 여기 행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결정적으로 병이 몸에서 나은 걸 깨닫는 건 어느 때냐? 잡을 때. 여러분, 믿음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믿음을 보일 때는 난 못해. 난 안 해.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내 환경이 이래서 안 되고. 그리고 결정적이고 그것만 보여주면 주님 능력이 올 텐데 글쎄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알기만 하지 마시고, 그저 지식으로만 알고 소문으로만 알고 그거 그냥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실제로 그걸 행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서울에 마포에 신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부흥회를 갔더랬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다 3년 선배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당신 할머니를 저한테 얘기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우리 선배의 할머니니까 지금부터 한 7, 80년, 100년 전 얘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분이 처녀 시절에 동네를 가는데 동네 아주 유력한 아주 존경받는 어른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길에서 이 처녀를 보더니 그러더래요. 자네는 야소를 믿을 상이니 앞으로 야소 믿는 길이 생기거든 그 길로 열심히 가게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야소가 뭔지 그게 뭘 모르니까 지금은 예수인데 옛날에는 그 한문으로 쓰면 야소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엔 야소교라 그랬어요. 그 야소 예수님인 거야. 근데 그때는 그냥 뭐 그러면서 끝났어요. 이제 뭐 한 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는 이번이 황해도 뿐인데 충청도로 시집을 와가지고 아들 넷에 딸 하나 5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제일 큰 아들이 35살에 갑자기 죽었어요. 둘째가 징용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집에 젊은 과부가 갑자기 둘이 생긴 거예요. 감사하게도 셋째는 안 죽고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또 여러 해 지나가지고 마지막 넷째 막내는 6.25 그때 이제 막 그때가 돼가지고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총살을 당해서 죽었어요. 아들 넷에 3명이 비명 행사를 한 거예요.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 옛말에 부모는 죽어서 산에 묻고 자식은 죽어서 부모 마음에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아들 셋이 이게 그냥 뭐 좀 아프다 죽은 것도 아니고 다 기가 막히게 죽은 거예요. 이 양반이 이 속에 화병이 생긴 거예요. 이게 한번 치밀어 오르면 뭐 사람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기와장을 불에 달궈가지고 수건에다 싸가지고 가슴에다 이렇게 품고 자는데 어떨 때는 그걸로 가라앉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그러고 꼬박밤을 새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 어느 날 이웃 동네에 교회 전도사님이 전도를 한 거예요. 이쪽 마을로.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50여 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50여 년 전에 그 처녀 시절에 그 유력한 존경받는 어른이 너는 야소교가 신자가 될 그 산이라 거길 따라가라 한 생각이 번쩍 나서 전도사님한테 물었대요. 전도사님, 나는 옛날에 야수라는 걸 들어본 게 있는데 그 야수하고 지금 전도사님이 전하는 예수하고 같은 겁니까? 그랬더니 아유 할머니 그렇습니다. 그 옛날엔 야수였는데 지금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같은 분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셔서 구원 받으세요. 이분이 그 길로 그 전도사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별로 나가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14km예요. 게다가 요즘처럼 무슨 이렇게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침 11시 예배에 참석하려면 아침 8시에 집에서 떠나야 11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늙어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한망구가 간다 그러니까 남편 할아버지가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곡괭이 자루를 들고 때려 죽인다고 교회 나가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말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았던 이 할머니가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죽이려면 죽이시오.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그만 할아버지도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주일마다 14km를 걸어서 14km쯤이면 여기서 어디쯤 되려나? 저 금왕쯤 되려나? 어디야? 맹동. 왜 맞아 맹동쯤 될 것 같다. 그럼 맹동 걸어가려면 3시간 가지고 안 돼. 그걸 걸어서 가면.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힘들게 3시간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종의 행함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 나간 지 4주 만에 가슴 속에 있던 화병 덩어리가 흔적도 없이 녹아 사라져 치유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나은 겁니다. 세상에 그걸 몇십 년을 품고 살았던 그 자식 셋 먼저 보내고 가졌던 그 아픔을 하나님이 교회 나오니까 그냥 주님의 능력이 와서 그 속에 뭘로도 녹일 수 없었던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해서 신앙의 동지를 주셨어요. 그 셋째 아들이 아직 안 죽은 딱 하나 남은 아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며느리, 그 셋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 때도 사남 일녀를 주셨는데 이 셋째 아들도 사남 일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목사입니다. 지금 목사님까지 첫째, 둘째, 셋째가 목사인데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이 그 큰아들입니다. 그 가문이, 그 저주받은 가문이, 자식들마다 비명생사하는 저주받은 가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행함의 믿음 보이고 들을 길을 가져서 50년 전에 들었던 야소 얘기를 기억하고 그 길 잊지 않았더니 14km를 걸어 주님 전에 나아갔더니 병도 고쳐주시고 자식들 다 예수 믿고 목사 장로가 되는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함의 믿음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을 행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 교회 이거 나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걸 지키고 이 신앙에서 여기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하면 다 와서 예수님 손잡고 옷자락 잡고 다 매달렸지만 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여인 혼자 옷자락을 잡는 행함을 보였더니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쏟아져 나와 12년의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된다고 하셔서 여기 신약 새 성경에 새로운 약속에 이 말씀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듣고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 축복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는 충성속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하나님이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가졌던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 받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옛날과 지금이 똑같은 게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커지는 승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전에 달려오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아름다운 행동으로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 예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은아 집사님, 조영준 권사님, 조민정 권사님, 조민혜 권사님, 권영숙 권사님, 이문자 집사님 예물 드렸사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 기억하시고 이 이름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잘 지키며 보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이 전염병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